어떤 아이가요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가 막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소리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큰 아이가 이 아이를 이제 제지를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아이, 그러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요 힐끔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의 목사가 아빠이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뒷배였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런 뒷배 도우는 사람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 실제적으로 뭔가를 그 존재가 해주지 않아도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을 한 번 더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재료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개역 개정에는요 고페르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덥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잣나무로 만든다는 것은요 덮는 나무로 만들어라. 뭐가 덥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덮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덮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작정이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무엇으로 덮으셨습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었더니 저의 무엇이 덮였을까요? 예, 살이 덮였잖아요. 제 살을 열면 거기에 저의 수술 자국들이 막 있어요. 근데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덮여집니까? 수술 자국이 덮여지잖아요. 수술 자국을 덮기 위해서 거기에다 뭔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했는데요? 옷을 입으면 덮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아니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는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상태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 있냐고요. 영배가 지금보다 한 100배는 거룩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영배를 구원할 수 있나?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는 거 참 부끄럽다 싶을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덮어주셔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도저히 부끄러워서 교회 갈 수 없어요 하는 그때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덮어서 뭐 하는 거야? 구원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을 모두 다 뭐 하십니까? 덮으시는 분이세요.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요 정도만큼은 기준에 차면 그때 내가 구원할게. 그게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형벌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무엇을 덮습니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 나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만 보여요? 제가 이렇게 수술 자고 있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게 아니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내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 예, 좀 바뀐 사람, 이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덮어서 자격 있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는요, 하나님이 덮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방주입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온 인류가 망하는 위협이 찾아와도 그 방주만은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경의 다르게 표현으로는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하냐면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방주의 길이를 요즘으로 비교하면 뭐 이만큼 됩니다라고 보았어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축구 경기장 크기 정도가 되고요. 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핵무기 싣고 가는 뭐 이렇게 큰 세종대왕함 뭐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했어요. 저게 길이가 한 160m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큽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길이가 160m라고 했잖아요. 그 160m를 목조 선박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무로 160m짜리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중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160m 혹은 130m 정도짜리의 목조 선박을 만드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그 하중을 못 견뎌서요, 그냥 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반토막이 나거나 그렇게 된답니다. 조선 기술이 지금 얼마나 발전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130m, 160m짜리의 목조 선박은요 만드는 게 지금 기술로도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명령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걸 명령하신 겁니다. 또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 목조 선박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선박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을 때요, 그 선박이 진짜 안전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길이만큼의 배는 만들 수 있지만 이걸 출항하고 운항하고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전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수천 종의 짐승들을 넣어놨어요. 무게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게 물 위에 떠 있다. 그거 자체가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근데 홍수를 견뎌하고 그 홍수 가운데서 버텨야 돼요.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때때로요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방주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나의 방주가 가장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나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전전긍긍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나는 어떤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죠? 누군가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것은, 방주는 안전한 가정이 나의 방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세대 부모들의 자녀 사랑, 자녀 양육은요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시대에 기성세대 분들이 바라보면 자녀 세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너는 참 유별나게 자녀를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요 그것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낳아도 두 명이고 대부분 한 명 낳으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천지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녀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예, 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도요? 집도, 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의 직장도, 뭐 전부 다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어 주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제자가 카톡이 왔어요.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자녀를 출산하고요, 이제 2살 3살 되는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자녀가 너무 귀하겠죠. 그러니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해요. 근데 남편 직장이요 경주에 있어요. 그것도요 원래 경주에 직장이 있고 집이 경주에 있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직장을 가야 되니까 부산역 가까운 곳에 이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출퇴근을 KTX로 경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겠죠 당연히. 전부 다 육아는 누구 몫이 됩니까? 제자인 엄마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뭐 다른 만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이 자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직은 케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안전한 가정이라는 방주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의 직장이 나의 가장 안전한 방주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요 대학에 진학하는 그 순간부터, 대학에 이제 진학했으면 뭐 해야 돼요? 예, 강원 형제님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예, 화려한 조명 아래도 잠시 있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그때부터
도서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예, 공시생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대기업을 목표로 하면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어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합니다. 왜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혹은 대기업, 뭐 이런 공무원, 이런 것이 되어야 내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이 뭐가 됩니까? 나의 가장 안전한 방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나의 가장 안전한 방주는 재력이야. 즉 뭐예요? 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가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돈이 나의 가장 안전한 방주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나의 건강이 나의 가장 안전한 방주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건강을 챙겨야 되죠. 근데 사실 건강을 잃으면 수많은 것을 잃잖아요. 그러니 그 두려움 때문에 건강이 오직 나의 방주야라고 생각하고요. 그 건강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전부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요, 나의 가장 안전한 방주,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주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요, 홍수 때 다 떠밀려갔던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들이 나의 방주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는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정이, 직장이, 돈이, 자신의 건강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주라고 생각하고요, 노아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꼭 붙잡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금 나는 어떤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어떤 방주가 나를 안전히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삶을 갈아놓고 있을까요? 사실 진정한 방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드는 노아의 방주, 즉 하나님이 방주예요.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방주는 나의 방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주일까요? 홍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떠내려가는 나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주를 오늘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주는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방주는 정말 안전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이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메가쓰나미라고 해서 파도 높이가 한 100m. 건물이 높은 건물도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해운대에 있는 것들도. 제일 높은 게 120m 정도 되는 거니까요. 100m짜리 저 파도가요, 해일과 함께 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있는 게 싹 다 없어지잖아요. 메가쓰나미의 힘이 얼만큼 되냐면, 저때 가정에, 저 해운대 영화에서 가정한 거는 100m짜리 파도였고요, 최고로 올 수 있는 파도의 높이가 600m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를 가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 힘이요, 그 원자폭탄 하나 탁 떨어뜨렸을 때 23,000배라고 그래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의 위력이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위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과학자들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고 하는 것에 무엇들이 존재하냐면, 저기 아시아에는 아시아 쪽 대륙판이 있고요,
저쪽에 유럽에는 유럽 대륙이라고 하는 대륙이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지구는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이게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대륙들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어떤 지각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지각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요, 지구의 큰 지각 변동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믿는 거냐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륙이 생겨날 정도의 위력이 한 지역에 뭐 메가 쓰나미 뭐 100m, 300m짜리 그런 파도가 올라오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륙이 생겨나는데 얼마나 강력했을지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땅 속에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노아 홍수는요,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그 중에서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예,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사실 몇 날 며칠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혹은 대륙이 만들어질 만큼의 비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홍수 문이 열렸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림을 보면 단순히요,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저 지구의 모습은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뭐가 있냐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그 땅의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륙들이 만들어지는 건 이 지각들이 떨어져 나가서 대륙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대륙들 밑에 뭐가 있냐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틀 밑에는 핵 외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지구가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져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지각 바로 밑에 있는 멘틀층이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한 거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그 위에 있는 지각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지각들이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지금 노아가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비도 내리는데 먼저 밑에 말씀을 보면 땅 밑에서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땅 밑이 물이 막 솟아나든지 뭐 마그마층이 올라오든지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려서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만들어 두신 것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기층을 감싸고 있는 수증기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요, 즉 하나님의 홍수는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띠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땅이 막 융기하면서 올라오고, 그게 하나님의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위에는 물이 쏟아지고요, 아래에서 땅이 꺼지고 땅이 솟아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가 쓰나미가 막 일고요,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심판에 놓여 있는 배가 뭡니까? 방주예요. 100m짜리 파도가 치는데 방주가요 있으면
그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방주는 어떻게 지었다고요? 나무인데 나무를 연결해서 그 사이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잘 붙어 있도록 본드 역할을 하도록 뭘로요? 역청이 뭐죠? 송진이 얼마나 튼튼하면 그 압력을 견뎌낼까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타고 그 방주로 인해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잖아요. 노아 홍수로부터. 이 말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수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신 겁니까? 품으신 거예요. 안으신 겁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와 그 자녀들이 타고 있는 방주를 지키는 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요. 노아가 타고 있는 그 방주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노아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키는 손이 언제나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언제나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았을 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지키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의 삶에는 지키시는 손, 하나님의 손, 그런 거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저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요, 잠시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과 동행의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 업고 걸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요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들고 있는 방주가 뭐예요? 나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멈춰야 돼요. 성경은요, 내가 나의 방주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내가 나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요,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지키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 손이 느껴지지 않고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삶을 지키는 손이 있었구나.
그 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전히 상황은 안 좋고 환경은 어렵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내 건강은 좋지 않아도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지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이 한 주간 동안에요,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지?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었을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을 찾을 때요, 내 안에 감격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놓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셨네. 진짜 하나님의 손이 있었네. 그 하나님의 손을 찾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또 한 단계 자라가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